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박준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 신앙의 핵심 메시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민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또 선민다운 삶, 성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는 것이 구약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는 원래 뜻은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 토라 말씀은 모두 613개의 계명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613개의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오늘은 그 토라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규범이 되는 토라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면은 크게 나눠서 볼 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613개의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에 보면은 한 분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유일신 신앙이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이스라엘 신앙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주 절대적인 유일신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곧 십계명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 보시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요. 두 번째 계명은 세상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또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유일신 신앙의 철칙, 원칙을 우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두 발로 땅을 짚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로 땅을 짚고 서 있을 때 한 발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땅을 짚고 서 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라. 그런 다음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제목을 붙여서 쉐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시작되는 첫 마디 말씀이 쉐마라는 히브리 말로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우리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들으라 하는 말씀이 곧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쉐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말을 처음 배울 때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르쳐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한 분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레프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트, 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성품을 다하는 것이냐. 원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말씀으로 보면은 그것은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네페시.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원래는 네페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목. 그래서 목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목이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숨이라는 뜻이 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으로 숨 쉰다 해서 목숨이라는 뜻이 또 되었어요. 우리말도 참 재밌습니다. 목, 숨, 목숨. 히브리 말도 네페시 하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이라는 뜻에서 또 숨 쉰다는 숨에서 그 다음에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네페시를 다하라. 우리 성경에 성품을 다하라고 된 말씀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런 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메오드라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히브리 말을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힘입니다. 최대한의 힘. 사람마다 힘이 다 닿습니다. 아주 운동선수, 아주 신장이 장대한 운동선수가 낼 수 있는 힘이나 또는 어린아이가 낼 수 있는 힘이나 그 절대량은 다 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힘은 있습니다. 그 최대한 최선의 힘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메오드가 되고 그것이 여기에 번역된 힘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힘보다 최선의 힘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바칠 각오로 또 최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즉,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토라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곧 이 순수성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바알 신이나 무슨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우상 숭배의 철저한 배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철저한 파괴, 그래서 우상은 다 파괴하라는 말씀, 그 다음 우상 숭배자도 또 처벌하라는 말씀, 또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있으면 모두 불로서 징벌하라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천체 숭배, 구약시대에는 해나 달이나 별들 이런 천체를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나 달이나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천체를 숭배하는 것, 다른 백성들이 하는 대로 천체 숭배 같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천체 숭배의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많은 복술, 점술, 주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러한 복술이나 주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순성을 지키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613개의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사회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도 그의 그 613개의 계명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웃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랑과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 혼자 독식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선 구약시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세 종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고아가 있고, 고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구약시대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에게는 상속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과부는 굉장히 약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또 다른 말로 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객이다. 그런데 구약성에 보면 타국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 타국인은 외국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타국인과 나그네, 객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그네, 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또는 객, 이 세 종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를 절대로 해롭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신다 하는 말씀은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푼다 하는 말씀이죠. 뜻이죠. 본래 구약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신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즉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정의를 베푸시는 그 대상, 즉 고아, 과부, 나그네, 즉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에게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해 줘야 되고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또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네 형제 곤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어다. 아주 여기에 현실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평등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은 네가 손을 펴서 네 형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너그럽게 펴서 함께 살도록, 같이 살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정의를 베푸는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고 또한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손을 너그럽게 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 원칙이 실현되느냐?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재판이란 말이죠. 이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란 말입니다. 미슈파트.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재판이란 말인데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정의라는 뜻입니다. 두 마디, 재판과 정의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함축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은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랑과 공의에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토라 말씀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추수법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하느냐. 한마디로 이 추수할 때 구약에 나오는 이 추수법을 볼 것 같으면 대강 추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깡그리 추수하지 말고 대강 추수하고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먹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묶음을,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 벨 때 한 묶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그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래서 감람나무도 깡그리 따지 말고 적당히 따서 남은 것은 사회적으로 그 약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1절.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서 추수할 때 대강 추수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그 토라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23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니라.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라. 그릇에 욕심을 내서 그릇에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니라. 손으로는 이삭을 따먹어도 좋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포도원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은 자기 먹을 거는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형제가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또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락해 주어라. 즉 배고픔이 없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회를 이루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11조 보면은 성전에 바치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이 구제를 위한 11조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 11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에 바치는 것이나 성전에 바치는 것을 성물,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구제를 위한 11조도 뭐라고 불러냐면 똑같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구제를 위한 11조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 것 같으면 품삯 주는 법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구약에는 이 사랑과 공의에 넘칠 사회를 이루라 하는 토라 말씀에 아주 자세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품삯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줄 때는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당일의 품삯은 당일에 주어라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받아서 또 음식을 사서 이제 먹기 때문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는 법. 가난한 형제에게 돈이나 물건이나 식량을 구워주었을 때는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워줬을 때는 담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담보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맷돌이요. 맷돌은 밀가루로 이제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맷돌은
담보물로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과부의 옷. 구약시대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옷은 절대로 담보물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 볼 것 같으면 종교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도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 때는 성전에 모여서 잔치하고 아주 즐겁게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토라 말씀에 보면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를 지킬 때는 가진 사람들만이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 남종, 여종, 모든 사람들이, 종들까지도, 가난한 형제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바치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제물은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물질에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가난한 여인은 비둘기 2마리만 바쳐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보면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사회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이 똑같이 휴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남종과 여종 똑같이 너와 같이 안식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것 가운데는 면제년 제도가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면제년이 될 것 같으면은 채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7년 동안, 6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은 7년이 될 때는 그래서 다 면제를 받아서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고, 그 다음에 종들도 6년 동안 종살이 하면 7년째는 해방이 되는 그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면제년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면은 모든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도 다 원소유주에게 땅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사람도 땅을 되돌려 받음으로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고, 또 면제년 때 종이 해방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을 잘 만나서 나는 해방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희년이 되면은 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의 유산은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땅을 팔았던 것도 다 원소유주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해방이 되어서 종의 유산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613개의 토라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그러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이 613개 토라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